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듣는 마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 펼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3절 본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보면 24장은 제가 볼 것은 11절까지예요. 근데 제가 11절까지 다 했다가 아니야 그리고 지우고 다시 3절까지만 읽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11절까지 다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11절까지다 생각하시고 좀 길더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9장을 봤어요. 19장이 너무 중요해서 꼭 외우세요 라고 했는데 19장과 24장 오늘 본문과는 딱 이렇게 접으면 같은 거야 돼요. 근데 이 사이에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20, 21, 22, 23 법 조문 내지는 계약서, 언약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19장과 24장을 이렇게 지금 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9장하고 24장을 이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양이 많겠죠. 그래도 졸지 마시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장은요. 드디어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모세를 콜링했어요. 올라와. 그래서 전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백성에게 전해요. 이런 과정을 볼 건데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언약의 3단계라고 정했어요. 이상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신지 모든 게 3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해요. 성경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볼 건데요. 또 오늘 본문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봤던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시내산 언저리에 갖다 놨어요. 시내산 밑에.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들은 정결하게 하고 오늘과 내일 정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모세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제 24장에서 내리락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부탁하기를 정결하게 하라. 깨끗게 하고 기다려라.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모세야 너는 나한테 올라와 하고 얘기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너는 아직은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받지 않았어요. 또 위임식도 갖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 이들도 아론의 나중에 이어서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두 아들, 그 다음에 또 지명한 것이 70명의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와. 그러면 얘네들이 누구냐? 백성의 대표예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의 장로가 산 중턱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에서 멀찍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리고 모세만 올라와 해요. 그러면 모세의 70명의 장로와 아론의 자손, 그 다음에 백성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근데 요것을 이런 모형, 시내산에 앉아 얘들이 서 있는 모습을 하늘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막과 같은 모형이에요. 성막은 어때요? 성막들이 있고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안에 깊숙이 가면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산꼭대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은 지성소예요. 하나님 임재. 그 다음에 산중턱에 있는 70인과 아론이 있는 곳에는 성소,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더 아래, 산 아래에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뜰이에요. 백성들이 성전뜰, 성소 밖에 뜰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다 드리고 또 작업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이들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성막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내산이에요. 근데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무엇을 줬냐면 20장, 21장, 22장, 23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 들고 와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이 백성의 대표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에 그 대표, 백성의 대표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한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포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것으로 화답해요. 그것이 1단계 언약이에요. 무엇으로? 구두로. 그래서 지금 구두 언약이 1단계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다 어떤 언약이 세워지는지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4절로부터 8절까지,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준행하리이다. 그걸로 또 끊어볼게요. 그런데요, 이 단계의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침 일찍 모세를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준 언약을 기록해. 20장, 21장, 23장을 다 기록해요. 기록한 성경, 기록한 글, 기록한 말씀, 기록된 말씀은 우리는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포된 말씀, 설교는 선포된 말씀인데 그래서 주보에 보면 말씀 선포 이렇게 돼 있죠. 선포된 말씀은 설교예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세가 먼저 한 것이 성경을 기록해요. 모세의 법. 그 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언약, 하나님이 허락한 법률은 십계명이에요.
20장의 십계명과 또 시민법과 제사법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모법, 헌법, 우리가 말하는 헌법 수준이 십계명이고요. 기본법이라 해서 거기 안에 시민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이렇게 법령이 나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올라와 해갖고 모세에게 준 것을 기록하게 해요. 모세야, 너는 내가 말한 것을 기록해. 그래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청년들을 통해서, 힘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소의 피를 받아요. 근데 70명의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여러 양푼에 나눠 담아서 보관하고요. 또 하나는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피를 이렇게 나눠서 담은 것과 절반을 담은 것을 두고 이 말씀 언약서를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서 기록하고 말씀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 저 산 아래에 백성들 앞에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 그 모양새가 돌로 12개를 세워서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돌기둥, 또 돌단, 이렇게 돌무더기,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계약, 그렇게 생각나죠. 근데요, 이 야곱이 베델에서 아버지와 형 눈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잠잘 때 기억하시죠? 그가 돌베개 베고 잔 것을 기둥 삼아서 한 고백, 뭐라 그래요? 이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하는 말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12기둥을 세워서 12지파 상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계약은 1:1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표 모세 올라와 내가 너와 언약하리다 이랬으면 공동체와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백성이나 백성의 대표들은 우리는 계약 안 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고 공동체와 언약을 세운다는 그 기념으로 12기둥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하고 언약을 세운 게 아니라 12지파하고 언약을 세운 셈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때부터 공동체 언약입니다. 또 그 언약에 보면 언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작성했어요. 그 다음에 제단을 12기둥 놓고 세웠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통해서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피를 나누어 담아놨어요. 그리고 큰 양푼에 하나 또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먼저 이 큰 양푼을 피의 절반을 갖다가 제단에다가 쏟아 부어요. 그리고 나서 낭독합니다. 언약서를 낭독해요. 선포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고 고백해요. 그러면 말씀 선포할 때에 먼저 피를 제단에 붓고 말씀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화답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남은 여러 양푼을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죠? 계약서, 언약 체결을 하는데 이 언약은요 공동체와 하나님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그냥 개인 1:1 언약이 아닐 뿐더러 우리도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을 모르면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약서 내용이에요. 십계명과 그에 따르는 기본법이에요. 그 기본법을 모르면 백성은 실수하는 거예요. 계약자는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도장을 탁 찍어야 그 계약서가 완성되듯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 계약 체결하는데요.
피를 뿌리고 언약서 계약서를 낭독하고 그다음에 백성이 아멘 해서 쌍방간의 계약 체결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 선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 계약을 딱 맺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아멘 하고 나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피를 뿌려요. 그래서 빨간 도장을 다 찍었어. 온몸에 다 피를 발랐어. 그러고 나서야 계약 완성, 계약의 성취예요. 이것이 2단계고요. 3단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24장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과 한 것이 먹고 뵙고 먹고 마셨더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3단계예요. 이렇게 계약 도장을 빨간 도장 탁 찍고 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준 잔치, 천국 잔치 또는 제의 식사라고 말해요. 제사 드리고 나서 먹는 식사. 우리는 제사 드리고 나면 음식을 어떻게 해요? 음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고 제사 드리고 나면 함께 먹어요. 음식을. 그러면서 제의 식사라 그래요.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함께 식사하고 나서 잔을 들고 한 말을 기억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언약의 피를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들이 잔치합니다. 파티를 열어요. 하나님과 함께. 대단하죠. 하나님을 배우면 죽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존귀한 자래요. 신기하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계약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워도 죽지 않아요. 신기하죠?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뵙고 먹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모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모세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니까 뭐만 보여줘요? 등만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들이 뵙고 먹고 마셨더라. 전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다. 느낌이 어떠세요? 하늘 같은 느낌, 사파이어 느낌 있죠? 푸른 하늘. 그런데 이들이 본 것은 하나님 전체를 본 게 아니라 겨우 발 밑을 본 거예요. 발 밑을 보고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요. 보통 목사님들이 조찬기도에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와도 대통령과 한번 손잡은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지만 나는 대통령 만나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그 발 아래만 봤는데도 뭐라고 표현해요?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도 죽지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인데요. 이 거룩한 자는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 하느냐. 앞에 1단계 2단계처럼 하나님께 콜링하고 하나님과 예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피 바르면 죄와 분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죄와 딱 떨어져서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죄와 분리된 상태에서. 그런데 언제든지 내가 죄가 나를 덮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3단계를 해야 돼요. 3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진 2단계, 1단계 같이 포함해서 늘 언제나 잔치 참여가 해야 되는데 그 잔치가 뭐냐면 예배예요. 이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돼요. 그러면 예배를 참여하는 순간 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2단계요. 그래서 피 발랐어요. 그리고 언약서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주 예수님과 계약 갱신하고 있어요. 새 언약, 새 언약. 지금 말씀하시는 십계명과 23장까지, 20장부터 23장까지 옛 언약이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 피로 바르고 예수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와 하나님과 계속 언약 갱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계속 계약 갱신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매주 내가 왜 예배 오는지 그저 오늘 가야 되는 날이니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러 제사하러 온 것도 있지만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확증하면서 계약 내용을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다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계약 갱신하셨는데 계약 갱신한 사람은 그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매주 와서 계약을 갱신하고 가는데 부담되시나요? 아니면 매주 와서 예배드리면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행복한가요? 행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장과 23장의 율법서 내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에 우리가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라 하라 하니까 부담? 아니요. 그 십계명은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간음하지 마.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옛 법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오면서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렇다 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소의 피, 짐승의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하여서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나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얘는 의인이야, 얘는 거룩한 자야, 얘는 존귀한 자야 해 주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모든 죄와 죄 없으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고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에 우리가 초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잔치 자리에 오신 것이고 그 잔치 자리에서 계속 예수 피로 제 갱신, 제 계약, 제 언약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계약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은 조금 차원이 다른 계약이에요. 이 예배는 계약은 우리가 단순히 계약 조항을 이행하는 걸로 빨간 도장 찍은 게 아니라 관계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20장부터 쭉 보면 관계 언약이에요. 그 안에 파고들고 파고들면 자유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시다고 하셨는데
그 행복은 법을 지킴으로써 오는 자유 속에 있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어지는 행복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어지는 자유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3단계 정말 하나님이 포지션을 줘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와 성소들, 마찬가지로 교회, 이 성막은 교회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각자의 포지션이 있죠. 포지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약식을 해요. 관계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피를 발라요.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하면 언약서 내용을 습득하고 그 습득한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 하고 도장 찍으면 그 후에 피를 발라줘요. 아멘 안 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피를 못 발라요. 반대로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랬는데 나는 아멘 안 해. 난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선포된 말씀 설교를 했어. 근데 듣는 내가 청중이 나는 동의 전혀 못해. 그러면요, 그날은 계약 못 하신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내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한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 양푼에 담겨 있는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계약을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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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오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로 3단계로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소도 마찬가지 또 그렇게 3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 먼저 피를 뿌리고 언약서 낭독하고 아멘하고 언약서 바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의 말이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새 언약,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종결져요. 완성됩니다. 그래서 또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3단계 했지만 정말 또 출애굽만 봐도 3단계예요. 출애굽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또 시내산에서 계약했어요. 언약식 치렀어요. 결혼식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우리가 화답하는 것은 매주 내가 하나님의 언약식, 하나님과 관계 언약식에 도장 찍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을 여러분이 수행할 때에 그 계약서의 언약대로 그 효력이 발생돼요. 아니, 계약도 안 한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 무슨 계약이 성사되고 그 효력이 있겠어요. 아멘 한 도장 찍은 사람만 그것이 효력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그 3단계를 통과한 자리, 정말 잔치 자리에 모두 다 참석하신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언약의 백성, 존귀한 자, 거룩한 자, 죄와 분리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매주 언약 갱신을 하고 있으니 이 갱신의 그 약속대로 우리가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